다 같이 하겠습니다. 덕으로 전도합시다. 모든 채플 집에서도 같이 하자고요. 덕으로 전도합시다. 자, 오늘 아침 진지한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대답 좀 해봐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19세기 초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서구 유럽에서는 문화적인 기호품이었고 때로는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즐겨 피우셨습니다. 애언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담배 피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왜 끊으시죠? 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이 훌륭해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끊어야지요. 덕의 문제로 해답을 주었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봐도 재밌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썼던 언더우드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미국도 이 담배가 문화적 기호였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도 애연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와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엉터리잖아요.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조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들판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곤 했대요. 그러다 조선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그 당시 우리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 못 산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노름, 술, 그리고 골련이라고 하느니 담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고 게을르게 모여서 그냥 맨날 투잔판만 벌리고 술 마시고 싸우고, 그래서 언더우드도 내가 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교인들이 함께 선교지나 또 여러 군데 여행을 같이 하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장거리 버스도 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재밌게 즐겁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대중가요도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장로가 여행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노래방을 상습적으로 다니면 덕이 안 되겠죠. 덕이 중요해요. 제가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냥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겨울만 되면 근질근질해요. 한 번 나가면 그냥 한 자루씩 잡아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총 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아주 사격 실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뭐 청와대로도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했었죠. 유원지 가서 그 양주 따먹는 거 있잖아요. 인형 따먹고.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해요. 왜냐면 제일 비싼 양주를 떨어뜨려 버리거든. 우리 애들이 재밌어요. 근데 제 개인 비밀을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도 몰랐어요. 제가 총을 쏘고 싶어서 목동운동장 사격장이 있어요. 거기 비싼 돈을 내고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신분을 써야 되는데 목사라고 쓰는 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할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이 덕이에요.
오늘 고린도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할 것을 피력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비상식적 행동 때문이죠. 금세기 훌륭한 목회자였던 뉴전 피터슨이 명확하게 제안해요. 어떤 일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거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게 적합하냐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양 문화이잖아요. 또 한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화이잖아요. 우리 사택에서, 목사 사택에서 맥주 깡통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전도가 안 되겠죠. 제가 맥주 마신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하냐는 거죠. 아멘 하니까 제가 못 마신다니까요. 상당히 많은 케이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삶의 현장 속에서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사업 현장 속에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손실도 감수하고 많은 불이익도 감내하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때로는 하지 않는 게 좋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덕성, 덕망이라고 정의해줘요. 참 좋은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8장 9절에서도 자신의 권리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옳고 바름보다 덕을 우선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으느냐와 함께 어떻게 덕을 세우냐를 동시에 생각을.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This or that,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both and, 어떻게 하면 둘 다 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이 옳을 수는 있어도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행실로도 전도해야 되고 덕을 세움으로 더 감동을 주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이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 고백.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옳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다면 내 입장을 관찰하지 말고 양보하는, 이것을 성경은 미덕이라고 그래요. 덕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덕을 세워야 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어카운트 해 주시니까. 그래, 네가 수준이 높아. 그래, 맞아. 너는 독수리야. 독수리는 갈매기하고 안 싸우죠.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독수리이셨군요. 독수리는 갈매기하고 안 싸워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는 덕을 세워서 전도하는 일에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확한 내비게이션이 있죠.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덕으로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그분의 덕성이고 덕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내가 옳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 것을 바꾸는 것이 대인다운 덕망이에요. 그것이 큰 사람다운 인망이에요. 인망. 성경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영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도 덕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잖아요. 덕이라는 말이 원래 건물을 올릴 때 쓰는 단어예요. 건물을 올린다, 빌드업, 세운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추되지 않도록 나를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성경이 참 좋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컨스트럭티브. 이 원래 원어의 뜻을 살려서 건설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말이 참 좋잖아요. 건덕이라는 말을 쓰죠. 건덕.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런 지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참 우리 직전교 교우들 수준이 높아요.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이게 덕행이고 이게 덕망이에요. 저 자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평생 늘 덕을 입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부끄러운 목사예요. 늘 교인들한테도 덕을 입고 살고 주변에 많은 어른들한테도 덕을 입고 사는데, 덕을 입는 자보다 덕을 입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덕을 보는 자로 살기보다 덕을 베풀며 산다면 내 인생의 브랜드가 높아지죠. 내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 유명한 사람은 많은데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갈수록 귀해져요. 우리가 정치계에 입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어느 날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칠 때 충격일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았고 아주 출세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청문회 때 드러나는 걸 보면 평상시에 덕스럽지 못하게 살았던 그 치부가 드러날 때 안타깝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덕을 못 세웠던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흔히 사람의 등급을 크게 두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나요? 하수 인생과 고수. 근데 가만 보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하수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승패로 살아요. 자기가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지도록 만들어요. 하수일수록 늘 승패. 그런데 고수일수록 승승승으로 살아요. 함께 같이 이겨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느 커피 회사의 슬로건인데 공동승리자예요. 공동승리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 보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승승승 함께 공동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를 놀랍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을 다시 음미해봐요.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우선해 보라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은 옛날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것을 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고등윤리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등윤리 종교이기 때문에 개인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 중심이에요. 모두를 끌어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향하는 미덕은 최대 다수에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도록 쓴문 보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21세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모두를 다 만족시켜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 취지나 목표가 선명해요. 32절 또 보면 이런 큰 마치 등정하듯이 우리를 정상으로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참 멋있죠? 우리 그림을 멋있게 그려져요. 자꾸 누구를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엎드려 구부리려 하도록 내 등을 짚고 올라설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자. 저도 제 평생 부족하지만 목회 지론이 우리 교회 리더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늘 회의에 항상 이슈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터닦기를 잘하자. 우리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사람 상처 주면 나 자신이 별것 아닌 초라한 존재가 돼요. 오히려 사람을 세워줄수록 내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기 자화상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성 리더십을 능가해서 덕성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감시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합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수준이 달라 그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등급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 등급에 맞춰서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탄받는 거 가지고 우리 너무 그렇게 그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아, 맞아.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내 레벨을 올려야 되겠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기고 지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삶을 살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했어요. 지금도 긴장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 설교가 혹시 한국교회 여러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또 목회자마다 신학적 입장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요 문제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지 않고 이 설교가 순수한 그저 어떻게 하면 사회 앞에 세상 앞에 덕을 세우는가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시대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소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두 기둥을 잘 살려가야 돼요.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모이는 예배, 모이는 걸 제일 좋아하시죠. 모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일단은 모이기를 패하는 악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보세요. 흩어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로마가 박해가지고 못 모일 때도 있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교회가 더 급성장해요. 우리는 모이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때로는 모일 수 없어서 집에서 드리는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생존 경쟁에만 치중해 왔어요. 생존 경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생명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을 세우는 덕으로 전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참 복되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행복 내비게이터예요. 두 번째 같이 하죠. 사람을 구원하는 덕으로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을 구원하는 덕으로 전도합시다. 기독교 믿음의 최대 목적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사회에 정부에 그냥 아부하면서 살라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보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극치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덕을 세워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 교회 기능이 많아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교회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야? 사람을 구원시키는 공동체이죠. 구원 공동체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전도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동시에 전도가 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앞에 평판이 좋아야 돼. 동네 사람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덕을 쌓아가야 돼. 오늘 고린도서 10장 우리가 23절부터 시작했지만 33절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멋지게 우리에게 휘날레를 남겨주죠.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사는 거예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본인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망의 수준과 차원을 얘기해 줘요. 바울은 단순히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도덕경을 가리키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덕 좀 세워. 도덕론 그 이상이에요. 영적인 목적을 정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 기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면서 리더인 탐 레이너의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느 대목에 가서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탐 레이너가 뭐라고 외치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교회 예배가 스톱됐어요.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죽게 되면 누가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가?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나올 기회가 없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가슴이 답답하며 울컥했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 1년 동안 모이다 못 모이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새신자 등록이 없잖아요. 새가족 새영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제가 목사로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 못 믿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요즘 상당수의 교회들이 비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전도의 문이 막혀서 교회 오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그러한 이미지로 교회 못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 때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제 무거운 가슴을 치유해주는 좋은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통일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교회 통일민들이 정말 훌륭해요. 못 모이는 사이에도 매 주일 10시만 되면 우리 담당 목사님이 리더 해가지고 우리 통일민 스태프들하고 줌으로 다 교제를 했어요. 줌으로 흩어진 우리 통일민들. 그러니까 이런 현실로 인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통일민 2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동을 받으니까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매트웰리가 이렇게 제안해요. 교회는 합법성을 뛰어넘어 유익성과 덕성을 지향해야 한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좋은 충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와 신앙생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헌법의 원리를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가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생명 존중 시대에는 무엇이 덕인가?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 덕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법보다 사랑이에요. 금세기 교회 컨설팅 리더 방금 전에 소개했던 탐 레이너가 참 좋은 얘기를 해요. 잘 보십시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속해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 본질이 뭐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속해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신학적으로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우주적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온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하나 되는 우주적 교회. 그런데 지금은 지역교회, 동네교회. 그러면 교회 사명이 뭔가요? 동네,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 이것이 교회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드리는 게 그게 미션, 그게 선교죠. 저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목동 아파트에서 30여 년 이상을 살면서 늘 긴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갈수록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장환 목사님, 그분의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본인한테 내 발바닥을 핥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면 본인은 그 사람 예수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람 발바닥 얼마든지 핥아드릴 수 있다. 우리의 덕행과 덕망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강력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이건 너무 유압적인 것 같다.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는 것은 단어적인 표현이고 핵심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아멘 하실까요? 그 방법으로 덕을 쌓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인생의 지표가 뭐예요?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건이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분은 위대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절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덕성의 절정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서 내려와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비난, 모욕 다 감내하시면서 침묵정진하는 신앙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수준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이 지금이 좋은 기회,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갑시다. 그림만 그려도 벌써 우리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고,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이 천국 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 예수 믿도록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결국 좋아서 그 사람도 교회 발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 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 요즘 주일날마다 우리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지 못하고 교회 늘 예배 제대로 이렇게 지금 방역 지침 준수하고 있나 매주마다 교회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분들 수고가 많아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요. 오시는 그분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친절하게 인사해드리고 마스크라도 몇 장 드리면서 최대한 섬겨드리고, 우리 성교개발에서 벌써 여러 차례, 또 이번 주에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 여러 선별진료소들 얼마나 고생들이 많아요. 가서 격려해드릴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교회 오는 거 참 좋아요. 나중에 팬데믹 끝나도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올 거예요. 올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신학 이제 대학 막 군대 갔다 오고 그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경찰서 형사과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마다 감시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 그때는 큰 교회니까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교회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 담당이 됐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이분이 생전 처음 목사가 혹시 정부 비판하나 정권 비난하나 해고 설교 꼬투라기 잡으려고 교회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저녁 예배 때 간증을 뭐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내가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면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덕행과 덕망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